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나누어서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가려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최고. 자,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당신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자, 하이파이브 하십시다.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네. 네, 이 밝은 모습으로 계속 말씀을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크게 아멘 하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정신병원에 청년 한 명이 뭐 때문에 거기 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입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항상 저녁만 되면 보드 밑에 이 판때기에 밖에 달린 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보드를 쫙쫙 병원에 복도에 밀고 다니면서 이쪽 갈 때마다 저쪽으로 갈 때마다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정신병원 갔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병원 3층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미동도 안 하고 딱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이 청년 운율을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요, 이 할아버지가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이쪽으로 탁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밤새도록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진짜 실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인데 오늘 여기에 길, 진리, 생명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해가지고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내가 길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확실히 제가 돌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우리 교회 안 나오시고 다 가시면 돼요.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저 돌았구나 하면서 그냥 치부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면서 수억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딱 두 가지 고민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저 예수도 역시 예목사처럼 미쳤구나 미치광이 취급하듯이,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정말 구원자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믿든지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아니면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위인으로 기억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복된 은혜가 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펴놨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만약에 교회가 있다면, 성경 전체 66권이 교회라면 요한복음은 예배당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셨죠? 교회 주차장도 있고 교회 놀이터도 있고 앞마당도 있고 여러 부속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건물들이, 그 모든 실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는 일단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가장 중요하듯이, 성경에 여러 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교회 중에서도 예배당,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넘겨보면요, 거기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도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 1절과 6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자, 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 귀중한 시간에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밀물처럼 몰려오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그런 첫 번째 주제하고, 두 번째,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감동과 뜨거움으로 전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근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 제가 본 사람 중에는 근심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혹시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전혀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분 계시냐면 저한테 꼭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모시고 제가 늘 융성하게 대접하면서 그분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근심하는 사람이 모두인 그런 까닭은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50평짜리 사는 사람에게는 50평짜리 걱정이 있고 60평짜리 사는 사람한테는 60평짜리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아들 지금 올해 수능 치는데 대학만 들어갔으면 걱정이 없겠다, 취직만 하면 걱정이 없겠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시집장가 가면 걱정이 없겠다, 그러면서 어떤 근심을 일으키는 그 이유와 원인이 해결되면 그 근심이 없어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수능만 합격하면 되겠습니까? 취직만 하면 되겠습니까? 결혼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 말이죠, 시험 합격에도 그 다음 걱정이 또 있고, 여러분 취직에도 그 다음 걱정이 또 있고, 또 결혼에도 그 다음 걱정이 또 있고, 인생은 일평생 내내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말씀 참 좋은데 근심이라는 게 마치 옷처럼 누구나 다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근심이라는 게 이 핸드폰처럼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여기에 말하는 근심은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근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이 어떨 때 보면요, 단순히 그냥 가벼운 근심도 있지만은 이 근심이 계속 쌓이게 될 때 이 근심은 나중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육체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갉아먹는 그런 정말 심각한 병이 근심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적 일찍 교육자 생활을, 목사 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사역 나갔을 때 그 교회에 하루는 의사 부부가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남편이 의사예요. 아내는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이 의사가 대구에서 유명한 의사인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러분
중풍을 맞아버렸어요. 그것도 여러분 엄청난데 설상가상 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중풍에 암까지 걸린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은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우아한 그냥 인물이 보통 인물이 넘는 그런 부인을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왜 부부가 같이 등록했나 하니까 이 남편이 중풍을 맞고 암에 걸리면서 우체증이 온 겁니다. 이런 부인은 예쁘죠, 세련되죠, 우아하죠, 모든 사람이 다 예쁘다 그러죠. 그러니까 혹시 교회 간다 그래 놓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른 남자 만날까봐 자기 부인 감시하느라고 같이 등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4천석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부인이 이쪽에 앉았다 그러면 이쪽 안 보고 이쪽만 보고 설교하면 충분히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 개척한 지 4년 만에 한 140명 정도 모이는 본당이 많이 들어가봤자 한 200명, 250명 들어가는 그런 공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문제지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죽을 지경이라.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쪽으로 보고 설교할 때도 있고 저쪽으로 보고 설교할 때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쪽으로 보고 아니 그 여자분만 보고 설교만 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전화 와가지고 찔러 죽인다 막 그러고 그죠? 난리 법석이 나가지고 막 어처증이 발동해가지고 너 자꾸 우리 마누라 보고 설교하고 엉뚱한 짓 하면 죽여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온 교회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몸살 앓을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자꾸 그 근심이 쌓이면 말이죠 정말 영혼을 갉아먹는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심장에 손을 또 갖다 댑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마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머리에 손을 갖다 대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네 마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장, 콩팥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서양들마다 또 동양들마다 다 마음이 어디 있다고 다른 데로 가치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심장에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머리에만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 신장에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뜻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은요 마음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 하면 지성, 감성, 또 행동, 지정의가 다 우리 인격인데 그 지정의를 다 포함한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곧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캐릭터,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근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근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옷처럼 입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근심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불행을 갖다 주는 이 근심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같은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왜 갑자기 은 30냥밖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그 돈 몇 푼에 자기 스승을 팔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요 이 어둠을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에 원천되는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근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영혼은 항상 진공 상태로 빈 상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영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면 세상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근심의 이유만 제거하면 근심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제거해도 계속 근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TV를 보는데 암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나는 전혀 몸에 지장이 없는데도 나도 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결혼 못하고 시집 못 가가지고, 장가 못 가가지고, 인생에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요, 나도 이렇게 하다가 취직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했다 그러면요, 나도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있지도 않는, 또 앞으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근심을 당겨서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부정적인 것들을 내 생각에 집어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근심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럼 어쩌면 그 근심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방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네, 근심의 천적은, 시작, 근심의 천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네, 근심의 천적은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 영혼은요, 진공 상태, 빈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면 근심을 하게 되고,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믿음인데, 목사님 어떤 믿음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하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다 같이 저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계속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예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준비로 바꿀 수 있어요. 준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감정,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 불안, 조절을 주는 마귀는요,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준비됐어? 너 준비됐어? 자기는 하나도 준비 안 해주면서 너 준비됐어?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실적 다 공부해봤잖아요. 그죠? 네, 우리 성대 아버님, 우리 아들 며느리 오시는 거죠?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아들 며느리 소실적에 공부해보셨죠? 공부해보셨죠? 그죠? 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완벽한 준비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완벽한 준비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수능 만점 맞을 만한 그런 공부 잘하는 애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완벽한 준비는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너 준비 다 됐어? 완벽하게 준비됐어?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불안,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너 노후 준비됐어? 사후 준비됐어? 죽을 준비됐어? 계속 여러분 준비됐어? 준비됐어? 이렇게 묻는 작자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예요. 계속 준비돼서 다그치면요, 내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준비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사람인지라 아브라함의 초창기가 있었고 믿음의 절정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고 그 부인 사라가 65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권사님은 65 때도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활짝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으면 도움이 안 돼요. 예, 우리 권사님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65이라도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너무 이렇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흉년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원래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흉년이 딱 찾아오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쓸데없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자기 부인이 65이나 됐는데 에집트에 가면은 우리 마누라가 너무 예쁜데 내 마누라 뺏어가면 어떡하지? 전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근거 없는 걱정, 이유 없는 근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광주 집사님 왜 그렇게 활짝 웃으세요? 예? 아내 되시는 권사님 너무 예뻐서 그런가 보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집트로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아내 뺏어가겠지. 우리 아내 뺏어갈 때 그냥 안 뺏어가고 내 죽이겠지.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세상,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냥 계속 쓸데없는 근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훌쩍 커가지고 창세기 22장이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냥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이삭하고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갑니다. 그때도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이 이제 10대 중반이 돼가지고 중후반이 돼가지고 그냥 나무를 메고 불 가지고 칼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아들이 너무 궁금해가 물어봤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말로, 자, 한번 유숙해 주십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 이레. 시작.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근데 여호와 이레가 준비해 주신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풀로 좀 늘어졌으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앞서가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래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드리지 않고 순양을 제물로 받으시는,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시 내가 오늘만 나오고 다음에 안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물질도, 자녀 앞길도 다 준비해 주시는지, 다 준비해 주시는지 진짜 알라 그러면요, 조금 더 다녀봐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하지 마시고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4번 되고, 4번이 8번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8번이 16번 되고, 16번이 32번 되셔서 우리 교회 집사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고 준비해 주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확 느끼게 되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지겹도록 따라다녔던 근심이 싹 사라지면서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준비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초행길이 원래 두렵잖아요, 그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한 번은 제가 성지순례팀을 데리고 이제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조금 싼 그런 비행기를 구하려고 직항으로 가지 않고 두바이에 들려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를 끊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두렵던지. 왜냐하면 환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공사는 같은데 두바이에서 환승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거기 내려가지고 또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번거롭습니까, 그죠?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가이드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꼭 우리하고 같은 코스 그 팀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똑같은 여행 코스로 가는 한국팀을 만나가지고 제가 마치 환승하는 거 잘하는 것처럼 줄줄 따라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행길은 여러분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저는요, 영접한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영접한다 할 때 항상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영접은 약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받아들이고 믿고 모셔드리는 그것만 영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가 장차 죽을 때, 장차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 나도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죽음을 그냥 두렵게만 생각하면서 죽으면 그냥 연기처럼 확 사라지겠지. 여러분, 연기처럼 안 사라집니다. 죽음을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돌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역시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지옥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정말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 그 예수를 반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너 신성모독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막 돌을 던질 때, 그때 죽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아 어서 와라 하면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니까요, 영접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세상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그 돌의 아픔, 그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분 쓴뿌리가 올라오고 원수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팔 벌리고 영접해 주시는 그것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죄를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속에 근심이 없게 되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중 나와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 가신 그 천국에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게 되니까, 그 동행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근심 옷처럼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처럼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목시계처럼 차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근심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 근심을 극복할 길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속에 항상 우리 앞서 준비해 주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주님이 지금도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저 얼굴 좋죠? 제 몇 살처럼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30대 후반 아닙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래도 벌써 나이가 56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고 인상이 좋고 그런 줄 아세요? 근심이 없었어. 근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니 근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꼭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길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여러분 좀 쉽게 풀이하면 저는요, 길은 과정과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이 뭐라고요? 과정과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요, 울산 가는 길이 있다, 부산 가는 길이 있다, 우정교에 오는 길이 있다, 그러면요, 그 길로 와야 그 과정과 방법을 거쳐가지고 우정교에 도착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길은요, 과정과 방법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릴 적은요, 한강이 맑아가지고 한강 건너는 수영대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구조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한강 건너기 수영대회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영 좀 잘하는 사람은요, 한 35km 정도 되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보 해협이라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도보 해협 그냥 헤엄쳐 건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고 저 위에 분들은 아시안 게임에서 수영 금메달을 딴 조오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조오련 씨가 옛날에 수영해가지고 현해탄, 현자가 금을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금고 얕은 바다, 이게 현해탄인데 요즘에는 현해탄을 대한해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일본 규슈까지 한 50km 정도 돼요. 그것을 여러분 조오련 씨가 수영해서 건넜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강 정도, 도보해협 정도, 대한해협 정도는 얼마든지 수영으로 건널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부산에서 LA까지 수영해서 건너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택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곧 길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 보내준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냥 선행 좀 하고 도덕 좀 지키고 여러분 도 좀 닦고 또 구제 좀 하고 착한 일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 실컷 해봤자, 선행해봤자 1점, 여러분 도 닦아봤자 1점, 여러분 좀 많은 사람들 또 덕점 끼친다고 해서 1점, 3점밖에 안 돼요. 여러분 97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국 갈 수 있는데, 그러면요, 비행기를 타야만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도 10시간이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배도 안 했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남아서 자고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배 타고 미국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없다 치고. 여러분, 한국에서 LA까지 가려고 그러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 만약에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인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1년이면 365가지, 10년이면 3650가지, 70, 80살이면 수많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짓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죄까지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비행기 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과정과 방법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방법이요, 과정이요, 목적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the way,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예수님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진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 여기서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조명이시다. 그래서 항상 진리는 성경에서 빛,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그때만 해도 여러분 가로등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 가면 이제 쭉 신당로 따로 내려가다가 이제 대구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항상 추석이나 설날이나 보면요, 거기에 차가 뚝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요, 나랑 농사, 벼농사 지어가지고 1년 수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차 빠질 때마다 물려주세요, 차 빠질 때마다 물려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보상받아가지고 1년 농사 짓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만 해도 참 민망한 말입니다만은 그냥 추석 때나 설날 때 그냥 술 한잔 잡수고 운전하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그 작은 그런 여러분 좁은 길도 아닌데 그 넓은 길에서 헤드라이트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넓은 길이라도 자꾸 눈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빠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조명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진리는 빛이고 조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운동장 같이 넓은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뭐든지 행동하는 것이 거북하고 모든 것이 어색하지만 조명만 쫙 비치면 모든 것이 나처럼 자유로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을 비춰주시면 우리 앞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빛 따라서 가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 빛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분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냐 하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힘과 에너지, 파워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생명이 뭐라고요? 힘과 에너지, 파워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늘 마음속에 양심에 갇히게 됐던 것이, 나는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든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빌리면,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바로 뭐냐면 바로 생명이고 파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갖게 되었고, 유혹에 와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예수 믿고 갖게 되었고,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병들어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여러분 환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귀로만 들어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하면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 몸살이 났을 때 어떤 약을 먹을 때 이 성분이 뭐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에 감기 몸살이 났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먹으면 낫게 되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는 인생 가운데 참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늘 걱정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옛날에 교회 다녀봤지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방황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결정합니다. 감기약 먹는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먹어보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 머리를 한번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하고 어렵게 되고, 옛날 어른들 말에 말이 시든다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던 분들, 또 늘 허전함과 공허함에 시달렸던 분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 길이 안 보이시는 분들,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오정교회 권속들도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좀 큰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두려운 내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VIP 손님들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또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까지 하게 하시니 하나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당연하게 마치 옷처럼 핸드폰처럼 갖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쌓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좀먹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근심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고 아버지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도 그런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VIP 모든 손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마음속 깊숙이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 되십니다. 천국 가는 조명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에너지와 파워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길과 진리 생명, 아버지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아버지 조명과 빛과 힘과 에너지 파워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흠령하시고 우리 교회 물이 세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말 연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절대로 아버지 외면하지 않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